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듣고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한 의지에 대한 생생한 묵상이 우리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의 귀를 타고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게 하시고 말씀의 기쁨과 은총을 풍요롭게 향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이 주일마다 이 말씀 강단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34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 12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죠. 이제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이제 종횡무진 복음 선교의 역사를 막 흥미진진하게 펼쳐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끊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갖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좀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강해를 중단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내년 2월 달쯤 되면 사도행전 시즌2를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묵상한 후에 다음 시리즈를 계획했던 그 생각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에게 주셨던 마음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22회에 걸쳐서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인데요. 이 시리즈를 기획한 의도는 사실 내년도 목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 일독 프로젝트를 좀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300일 성경 통독이에요. 성경이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매일 하루에 4장씩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300일 동안 성경 일독, 완독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독이 뭡니까? 벌써 수십 차례 읽으신 분들도 꽤 있으신데, 근데 또 성경 일독도 한 번도 못 하신 분들도 또 적지 않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 한번 정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 한 권을 만나서 정독하게 되면 그것이 주는 어떤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의 성경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큰 축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300일간 성경 통독을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나면 이 두꺼운 책을 내가 한번 다 읽어냈다는 어떤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내가 성경 한번 못 읽어본 것에 대한 어떤 무거운 짐도 이참에 좀 떨쳐버릴 수 있게 되겠고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은 마치 영적인 숲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큐티하고 이렇게 짧은 본문 말씀들 가지고 설교를 듣고 강해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라면, 통독한다는 것은 숲 밖으로 빠져나와서 숲 전체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경적인 사고가 균형 있고 건강하려면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숲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성경적인 사고를 갖게 되어질 것이고 깊고 풍성한 영적 안목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통독만 하실 게 아니라 필사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직접 내 손으로 쓰게 되어질 때 써가는 동안에 받게 되는 은혜가 또 있거든요. 옛날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 모든 성경은 다 필사본이었었어요. 내 손으로 내가 직접 쓴 성경책, 나의 성경책, 이것을 또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 가운데 하나가 되어줄 것입니다. 통독 여러 차례 하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통독 많이들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제가 사실 이 성경 프로 일독 통독을 기획한 원래 저의 의도는 성경을 읽어가되 좀 묵상하면서 읽는 묵상 읽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독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가볍게 소프트하게 큐티 하듯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성경 66권에 대한 나의 묵상 노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빨리 좀 통독을 해야 됐었기에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어려운 말씀이 나올 때 그냥 쓱 지나쳤다면, 이제는 모르는 말씀 갖고 씨름해 보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깊은 샘물을 길러낼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모든 말씀을 내 묵상을 한 번씩 가져보게 되는 거죠. 저의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축 가운데 하나가 큐티 목회입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한번 성경을 한번 쭉, 심도 있게는 아닐지라도 한번 좀 묵상하는 그런 묵상 통독을 하고 나면 차후에 본문을 들어갈 때 어떤 본문을 들어가도 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노트 한 권 사서, 아니면 또 성경 중에 여백 성경, 노트 성경이라고 있어요. 성경 본문 옆에 쭉 이렇게 빈칸이 있어서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는 그런 성경책도 있는데, 뭐든 좋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한 장 한 장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내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가, 뭐 이렇게 드려지는 마음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구약 성경 일독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노트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노트 안에 제가 메모했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새롭게 통찰력 있게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고 깨닫게 됐던 것들을 이렇게 메모해 둔 것이 지금도 저에게 좋은 영적인 자산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25년이 지났는데 다시 묵상 노트를 한번 좀 가져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제각각 통독하라고 그렇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성경 66권을 책별로 풀어드리는, 설명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를 들면 이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시대적인 배경은 어떻고, 이 책 안에 나타난 어떤 문화와 풍습, 그리고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무엇인지 좀 조목조목 좀 PPT 띄워가면서 여러분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 통독이 지루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요. 수요일날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데, 시간이 어려우신 분들 많죠? 유튜브에 제가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짬짬이 시간 나신 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공부해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청장년 성도 2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내년에 다 같이 일독을 하는 거예요. 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을 읽어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훅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심해 보시면 좋겠어요. 혼자 할 때는 잘 안 돼도 함께 할 때는 완주할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할 때, 교회가 함께 할 때,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서로 은혜도 나누면서 내년 한 해 좀 함께,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일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연말에 소책자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생기실 것 같아요. 하나는, 왜 1년 365일 일독 통독하는 게 아니라 300일 통독인가? 처음에 원래 6개월 동안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6개월을 진행하는 게 조금 급한 느낌이 좀 든 게, 작년에 우리 이남선교에서 2독 성경 읽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읽어가느라 너무 정신없어요. 그냥 급하게 읽어가시느라고 허헉거린 걸 좀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급하다. 그럼 1년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딱 6개월과 1년의 반인 9개월이 적당할 것 같은데, 900일, 273일 정도 되어지는 거, 이건 숫자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300 딱 떨어지잖아요. 300 숫자 좋다. 300일 동안 성경 통독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내년 11월 달에 이제 담임 목회 6년을 한 텀 마무리를 짓고 안식년을 대신해서 안식월 한 달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 책
수요 책별 성경 공부를 10월 달에 딱 마치기 위해서 뭐 개인 스케줄 갖고 하려고 저러나. 여러분 근데 안식월도요 개인 스케줄이 아니라 목회 스케줄입니다. 지난 6년의 목회를 잘 돌아보고 평가해보고 또 목회 제 2기를 준비하는 그런 또 새로운 비전도 놓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 혼자 개인 시간 갖는 게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11월에 다녀와야 12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 제 2기 비전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깔끔하게 2055년 1월부터 또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 11월 달에 안식을 갖는 걸 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일독하는 것과 시편 119편 시리즈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를 잘 말씀해 주는 책이에요. 119편이 모두 176절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4절만 빼고는 율법, 율례, 계명,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는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풀어주고 있는 책이에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우리는 거의 모든 구절 말씀에서 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어떤 진면목을 우리는 시편 119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119편을 진중하게 묵상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자꾸 이끌어 가신 것을 느끼게 돼요. 말씀 쪽으로 이끌어,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충실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책이 시편 119편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 그런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자인 칼뱅도 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본인이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서 매주일 아침마다 2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리고 우리 종교개혁은 말씀 운동이잖아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튜 헨리라는 복음주의자 설교가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아버님이 필립 헨리라는 분이 매튜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에게 이 시편 119편 176절을 매일 한 구절씩 묵상하게 했대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한 구절씩 어릴 때 말씀을 늘 묵상하게 했었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신앙을 북돋아 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이런 말도 덧붙였대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매일 한 절씩만 묵상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도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119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의 보화, 이 자체 안에 말씀의 은혜, 기쁨, 환희, 소망 이런 게 다 압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119편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동안에 나도 어서 성경 66권 빨리 읽고 싶다. 그 안에 달려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거룩한 충동이 여러분들 안에 좀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119편 말씀을 22회에 걸쳐서 읽으려고 합니다. 칼뱅은 22주 동안 설교 말씀을 나눴는데 저는 22주를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좀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시간과 에스겔 기도회 시간도 같이 병행해서 22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2주 22회 딱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편 119편은 아주 독특한 구성으로 만들어진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전부 22개로 되어 있는데 그 22개를 가지고 철자 순서대로 각 스펠링당 8개의 구절을 한 단위로 해서 전부 22개의 단락으로 묶은 게 시편 119편 176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비유하면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8개를 선택해가지고 각 절마다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써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만든 거예요. 9절부터 16절은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발췌하다가 8개의 문장을 써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C, D, E, F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구성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맛을 느낄 수가 없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구성으로 이 시편을 나눴기 때문에 전부 22개의 스펠링, 22개의 단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2회에 걸쳐서 8개씩 구절을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영적 대장정을 앞두고 이 정도의 가이드는 필요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하죠. 복 있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써볼까요? 행복.
사람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지 불행하고 어둡고 무겁고 즐겁지 않은 인생 살기 원하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돈이 우상이 된 세상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돈 많이 벌고 돈 잘 쓰며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다. 사람들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그게 행복이지 않나. 행복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사랑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게 행복이지 않을까. 소박하게 소수민족 삶을 살더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과 기준과 표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행복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살아가게 되어질 때 행복할까를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까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신 분이세요.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행복할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이 곧 말씀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독려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행복하다 그냥 그것을 알고만 있어서는 그 사랑 중에 얻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사랑 안에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직접 사랑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면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요즘은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것도 생각만 해가지고 못 느끼는 거예요. 직접 맛있는 거 사다가 먹어봐야 이게 진짜 행복이네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라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죠. 라면을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좀 절제하고 있어요. 많이 안 먹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라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속 참아왔어요. 꾹꾹 누르고 막 참다가 드디어 어젯밤에 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든지 마음이 수운해지고 아내한테도 싹싹하게 대하게 되고, 제가 보통 말씀 준비를 토요일날 저녁 밤에다 마무리 짓거든요. 이 라면 먹고 가서 오늘은 즐겁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다. 되게 말씀 준비할 때 좀 힘이 드는데 오늘은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게 됐는지. 요즘 캠핑 유행하잖아요. 캠핑하면 즐겁다. 해봐야 아는 거예요. 봐가지고 캠핑은 고생 바가지 하는 거 아닌가? 해보면 그게 정말 즐겁다는 걸 알잖아요. 뭐든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것, 그게 뭐든 간에 실제로 해봐야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행복하다. 이것도요, 해봐야 아는 거예요. 들어만 알고 살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자기 말씀의 길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 주시는 그분을 향하여서 말씀의 길을 따라가 보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묵상해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해보게 될 때 말씀의 즐거움, 말씀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행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좀 부담을 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요,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기보다는 여호와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과 행동을 온전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온전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온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곁길로 새지 마십시오. 세상 다른 길에 우리의 마음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것. 그분을 구해야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싶다. 이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에 담긴 깊은 샘물, 그 생수와 같은 것을 내가 여기서 길러내고 싶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로
말씀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계속 말씀의 길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그분을 보여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알려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이끌기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그분에게 이끌어가려 하세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십시오. 이끌려가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길 위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신뢰와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라요.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갈망해 보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 주님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의 그 갈망, 그래서 주님과 만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열망을 우리 마음에 품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이 되어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그저 3인칭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시지. 이게 아니라 2인칭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세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그분의 원대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세상을 만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나라를 준비해가고 계시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은 또한 능력이죠. 말씀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말씀을 구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나의 존재를, 나의 믿음을, 나의 삶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는 어둠의 영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힘입어 내 죄도, 내 허물도, 내 정욕도,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힘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어요. 3절에 복이 있는 사람, 주님을 구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세상 사람들 불의를 행하면 살아가잖아요. 죄 짓고 불의를 범해요. 불의를 저질러요. 그래서 영혼의 혼돈과 방황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4절 표현대로라면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법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렇죠? 법치주의 국가, 이것이 법이 잘 운영만 되어지면 법치국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행복한 일입니다. 좋은 법이 세워지고 그 법을 백성들이 그 법이 다스리고 백성들이 그 법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통치자, 권력자들도 그 법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지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평안함은요, 영혼의 안정감과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영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죄악과 불의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군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통치해 주실 거예요. 놀랍게 우리를 통치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새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주군으로 모시는 자를 대단히 축복해 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큐티책 매일 성경 올해 1, 2월호에 광신대학교의 이재근 교수라는 분이 한 글을 기고하셨어요. 그 글에 서두에 20세기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썼던 어떤 개념 하나를 가져와서 그의 글을 썼습니다. 마르셀이 자신의 책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인간은 호모 비아토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행하는 존재, 여행하는 인간. 인간의 실존은 여행자의 상태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호모 비아토르. 이런 말을 그래서 인용하면서 쭉 얘기를 해요. 여행하는 인간? 인간의 실존이 여행? 어쩐지 내가 여행할 때 좀 인생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내가 여행하는 존재라 그렇구나. 앞으로 나는 내 인생의 실존은 여행에 있다. 앞으로 여행 많이 다니면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야지. 이렇게 적용하시면 마르셀의 의도를 잘못 인용한 겁니다. 이게 번역된 책인데 번역한 저자가 호모 비아토르를 여행하는 인간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마르셀이 의도했던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비아토르의 비아가 길이란 뜻이거든요. 이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셀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은 길 위의 인간이다. 길을 걷는 인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물론 거기에 여행도 포함되어 있지만 길이란 게 인생을 길에 비유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길에 평탄한 길도 있고 굽이치는 길도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고 힘들게 언덕을 오르기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어요. 인적이 끊긴 곳도 있어서 외롭지만 홀로 자신의 길을 열어가될 때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길을 걷는다는 거. 또 길을 걷는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길을 오래 걷다 보면 많은 생각들, 깊은 생각들이 막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걷는 존재란 사유하는 존재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마르셀은 그렇게 꽤나 깊은 철학적 실존적 사유를 거친 후에 마지막에 결국 그리스도 신앙에 귀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의 길을 추적해 오다 결국 예수님을 기독교 신앙에 회귀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길을 걷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함께 걸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벗이 되어주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존재와 인생을 독특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도 다 다양해요. 100사람은 100사람의 인생길이 다 다양합니다. 각 사람의 인생의 서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난 길을 걷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길 위에 우리 모두가 걸으면서 각자의 그 길을 하나님의 큰 길 안에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난 길은 곧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시니까요. 말씀으로 난 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마르셀이 길을 걷다가 결국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자신을 하나님께 귀속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온전해지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의 종국에는 마지막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길을 정하시면 좋겠어요. 5절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나의 길을 굳게 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 어딘가에 나의 길이 있지 않을까 좀 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태 그렇게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세상에서 그런 길을 발견하셨나요? 말씀의 길, 주님의 길, 예수의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여러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으셨습니까? 혹 지금도 세상에 나의 길이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길을 걷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의 길을 걷다 보면 진정 나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지게 돼요. 이런 길을 오래 걷다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어지잖아요. 많은 생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속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진정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창조된 나 자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나 자신, 하나님 안에서 내 소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걸어갈 길이 무슨 길인가, 어떤 길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의 길을 걸어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나는 영성의 길, 예배자의 길, 설교자의 길, 목회자의 길이 나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걷다 보면 더 귀한 것을 얻어요.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주님을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와 만남을 가져주신 그 구분,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깊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그 주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자기의 존재뿐만 아니라 당신의 세상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땅 위에서만 그저 땅만 바라보며 살아보면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무의미한 인생을 경험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을 보다 풍성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굳게 정하시면 좋겠어요. 말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 위에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발견하시고 새로운 안목과 비전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발견해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이게 부요하고 기쁘고 풍성한 것인가를 말씀의 길을 걸으며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